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때로는 병원에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놀라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올 한 해 친하게 지냅시다. 시작. 작년보다 올해 더 친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핸드폰 안에 있는 이 카메라의 기능이 이 웬만한 이 카메라 수준을 넘습니다. 제게도 아주 오래된 DSLR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저희 집에 있는데 10년이 지난 카메라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 카메라를 꺼내서 거기에 담겨 있는 이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주 어린 시절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참으로 이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사진으로 남겨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한결같이 웃으면서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만 해도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사진에 담겨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상하게 흐뭇하고 좋았던 추억에 그 옛날로 제가 돌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돌려서 사진을 보는데 이 사람의 시선, 이 세 가지가 내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의 시선은 뭐냐면 과거에 좋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가 참 좋았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아마 나는 지금쯤 참 잘 살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선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시선이었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아마 내 인생이 더 좋아질 거야. 이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다짐하고 스스로 격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교정되지 않는 한 행복한 오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고 오늘의 삶을 단식으로만 일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날에 대한 후회에 굉장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스스로 과소평가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삶을 현재의 감사로 가져올 수 있어야 되고, 현재의 삶을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가져가는 삶은 인생에 절대 허무하거나 후회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모두가 새로운 결단과 목표를 세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도 2022년도를 새롭게 맞이하면서 제 인생에 오지 않을 50대가 온 거예요. 제가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여러분 앞에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5자라는 숫자가 제 앞에 절대 오지 않는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을 우리가 부딪힐 때에 어차피 일어난 우리의 인생, 그러면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뭐냐면 지난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향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아멘. 여기서 우리는 여전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은 본래 되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전에 가르쳤던 것과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인생은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허무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해답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깨달음은 언제나 지나고 난 뒤의 일입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아쉬움으로만, 후회로만 남겨두지 않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잠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3,000잠언을 만들었습니다. 교훈입니다. 그 짧은 이 말, 이것이 잠언인데 3,000의 잠언을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아멘.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잠언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을 돌이켜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깨달음을 통하여서 얻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남겼습니까?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전도자가 힘썼다고 말합니다. 힘썼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 바카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찾아내다, 그리고 갈망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는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을 발견하려는 굉장히 그 말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말을 찾고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말을 찾게 되면 그것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 입에 발린 말만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에 기쁨이 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그렇게 한 이유는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전도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찌르는 채찍은 양과 소를 몰 때 사용되는 끝이 날카로운 막대기를 말합니다. 전도자가 그가 전하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괴롭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막대기와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잘 박힌 못처럼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고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를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을 찔러서 아프게 하고 가슴을 못질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교훈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항상 송이꿀처럼 단 것만은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수술하는 칼과 같이 심령을 수술하고 고쳐서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 듣지 말고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영혼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단맛에만 입에 길들여졌으면 나중에는요 쓴맛을 수용하지 못하고 결국 그것은 몸에 병이 들고 마는 것처럼 귀를 긁어주는 달콤한 말을 찾아다니지 말고 찌르는 말씀, 가슴에 못이 박히지만 영양가가 있는 참된 말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찔림이 되거나 가슴에 부딪히는 말씀에 대해서는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잘 반응하는 편입니다. 나름대로 회개하고 신앙의 성숙의 발판으로 삼고 결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상처를 받고 흔들린다기보다는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고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비판이나 상처되는 말을 듣게 되면 속상한 거예요. 그 말에 대해 참아내지 못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럴 때 사탄이요 우리 마음에 노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그에게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소리, 인간의 소리, 어둠의 소리를 씻어내는 영적 디톡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을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인생을 깊이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그 필요한 용도를 생각하고 만듭니다. 아무 뜻도 없이 의미 없이 만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집을 지을 때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가방을 만드는 것은 휴대하기 쉬운 물건을 담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자동차를 만들 때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같이 결국 만드는 이의 목적과 만들어진 물건의 사용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창조된 사람은 그의 뜻에 맞게 사는 이유 또한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면 그것은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축제를 한다면 그것은 본분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에 힘을 쓰면 그것은 본분을 다하는 것이지만 학교에 가지 않고 PC방에 하루 종일 있는다면
그것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본분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단지 인생의 허무만을 말하는 허무주의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비관하고 흉을 보듯이 빈정거리는 염세주의자도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살아보니까 자신이 지닌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화를 얼마나 많은 삶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가 당대의 최고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의 삶의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허무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완전히 세속화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보고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과 쾌락이 현대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문제를 만나면 양심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감정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큰 사람, 체면 따위를 거들떠보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 유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본분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본분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본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결론적인 말씀으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섬기고 봉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를 든든하게 책임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여러분의 직분에 따라 그 의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모두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올 한 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